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2일하고 또 친정에 들어가신다고 또 안녕하시고 계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 중에 복, 귀한 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어떠한 죽음, 어떠한 은혜, 어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제는 이 가야바 이 제사장에 끌려갔던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이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은 예수님이 예언된 어떤 죽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죽으시죠. 이제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 중에 모든 유대인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이 오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지금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때 그들 시점으로 볼 때 1400년 전, 그들 시점으로 볼 땐 1400년 전에 지금은 2000년 전이지만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 그때 시점으로 과거로 가면은 유월절이 언제 있었습니까? 1400년 전에 있었던 거죠. 그죠? 모세 출애굽할 때 있었으니까 이들이 1400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피를 바르고 그 애굽을 나온 그 과거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걸 믿었고 그걸 기념했지만 정작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와서 죽는다는 이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나 봐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현지에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셨던 걸 인정을 합니다. 지금도 역사적인 예수님을 인정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냥 어떤 이단 종파들의 하나 중에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세상말로 개죽음 당한 것처럼 그렇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제일 그래서 금기시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도 금기한다기보다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그렇게 볼 겁니다. 이사야 자신의 어떤 고난에 대해서.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보면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완료로. 미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참 희한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시점에 예수님 오시 전에 700-8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사실 700-8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사야 53장은 유독 과거 이미 이루어진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어쩌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를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그냥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그 사도행전 8장에서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그 내시 그 국고를 맡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오다가 빌립지 사람을 만났을 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 물어보잖아요. 뭘 물어봤어요?
아니 이 사람 자기 얘기하는 거냐 그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냐 그걸 물어봤어요. 아마 그거를 볼 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때 빌립 지사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사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에 의한 죽음이다. 이거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사실도 그것도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것이 증명이 됐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인지 증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뭘 전했어요? 부활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거기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오늘도 우연히 유튜브에 실적이 딱 보니까 롬파리팔에서 우리 홍 집사님 닮은 그 홍 집사님과 많이 닮은 것 같은 그 롬파리팔에 하시는 그 누구죠? 그 출판사가 갓비폴인가? 거기 항상 오늘 첫 번째 손님을 저기를 초대했던 거예요. 천정은 자매라고. 그분이 기적이죠. 한 10년 암이 발병한 지 10년 됐는데 그래도 사실 뭐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항암 치료를 지금까지 한 150번을 지금까지 계속 시한부 뭐 닫았다 시한부 했는데 오늘 1월 1일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 진짜 6개월 남았다고 병원에 판정을 합니다. 6개월 판정. 근데 그분은 1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시한부식으로. 10년 근데 몇 개월 할 건데 지금 10년을 온 거예요. 10년을. 어느 과정에서 완치도 되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계속 이 병을 항암 치료하면서 한 번도 그렇지 말이 150번이지. 이게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예요. 항암 치료를 155번, 표적 치료까지 해가지고 150번을 항암 치료입니다. 오늘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얼굴 표정도 이 안색도 이거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좀 얼굴이. 그분이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정말 평안을 누리고 했다는 거는 이 부활에 대한 주님, 부활의 믿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암이 걸리지 않았다면은 자기의 믿음이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암이 딱 걸리고 나니까 자기의 믿음이 밑바닥에 드러났대요. 그래서 그분은 암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요. 자기에게 암이 오지 않았다면 자기의 믿음이 그럴듯한 줄 알았는데 암이 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진짜 선은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게 선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심술쟁이처럼 우리가 막 가는 데마다 방해하면 우리 세상 일도 안 되게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요한산도 2절 말씀처럼 우리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 흔드신다. 그 천정은 자매님 같은 경우는 그의 삶의 그 암이란 걸 통해 가지고 밑바닥을 드러냈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온지 몰라요. 말이 150번이지 158번이라고 해놓으면 근데 시간 지금 6개월 남았다는데 몰라요. 하나님이 또 생명이 하나님께 그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2020년도인가 다니엘 기도회 때 그분이 간증자로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얼굴하고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 아니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치료하기. 유대인들은 정작 유월절 과거에 그들 1400년 전에 자기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죽고 피 흘린 그 유월절 양에 대한 그 믿음은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마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사야 3장을 이사야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만 그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 예수님. 유대인에게 산 자가 다 유대인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 대신 그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을 그냥 질문을 안 하고 이사야인가 보다 그랬는데 이게 이사야인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빌립 집사님이 이 이사야 3장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든지 지금 우리 시대도 일어날 수 있어요. 현대 교인들에게 마찬가지 마치 2000년 전 유대인들이 1400년 전 과거의 역사적인 그 6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기념하면서 믿었지만 오늘 이 현대 교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걸 믿죠? 들어는 봤잖아요. 그죠? 뭐 안 들어보면 있겠지만은 들어는 봐서 믿지만 정작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2000년 전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한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6월절 음식을 먹은 그런 그 절기는 지키고 있었지만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이 어쩌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과거 그 역사적인 것을 믿지만은 정작 나에게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게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어떤 은혜라고 어떤 은혜 어떤 죽음 어떤 은혜 어떤 죽음 어떤 은혜 그 죽음이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는 나의 죽음으로 연결될 때 나의 죽음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 2007년도인가 벌써 시간이 참 빠르네요. 2017년도는 무슨 해라고 했죠? 제가 2017년도가 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 2017년 우리 박은행 전사님이 녹동에 오신 날 2017년도에 벌써 2017년도 7년인데 그보다 10년 전 2007년도쯤에 제가 서울에 부목으로 갔을 때 이제 그 필리핀 세부를 가게 돼요. 필리핀 세부를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때 돌아가신 김홍도 감독님하고 이렇게 목회자 부교적들하고 이제 세부에 가서 한 일주일인가 그냥 쉬다 왔는데 그냥 먹고 자고만 왔었고 관광은 별로 안 하고 그래. 세부에 가면 샹글랄레 호텔인가는 그 OECD 뭐 그런 회의도 하는 큰 호텔이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그런 데 가봐. 거기서 한 일주일 있다 왔는데 가 있는 동안 우리 애들을 우리 어머님이 올라와서 이제 봐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갔다 와가지고 뭔 일인지 아직 기억을 안 하죠. 우리는 저하고 집사람하고 은사가 있는데 잘 까먹는 은사가 있어. 기억을 잘 못해. 어떤 분들 보면은 막 서실적 말까지 다 기억하는 분이 있어. 막 다 끄집어내고. 근데 우리는 잃어버리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확히 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 일이 있었냐면 우리 어머님이 애들 봐주는데 갔다 왔는데 애들이 뭔 엄마를 화나게 뭐 사고를 친 게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 앞에 애들을 좀 혼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막 노여워하시더라고요. 그랬죠 그때 좀? 요즘도 가끔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 가끔 우리 어머니는 가끔 요즘 뭐 잘 얘기하지만 얼마 전에도 가끔 그 얘기했던 것 같아. 뭐 그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어른이 있는데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앞에서 자식을 혼내면은 어떻게 해요? 혼낼 일이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모르겠네. 근데 우리 어머님은 싫으셨나봐. 이 손주들 앞에 그것도 자기 앞에서 손주를 혼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물론 까먹을 때도 있지만은 내가 다 가슴에 안고 있는
한 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야. 사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인계된 섭리지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막 뚜껑이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쉬면서 막 하나님이 왔어요. 그게 마치 뭐가 같냐? 그 장면이 마치 뭐가 같냐? 우리 어머니 앞에서 집사람이 애들 혼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응? 네가 뭔데 내 앞에서 지금 네가 그러고 있냐고. 응? 예수 믿는 거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저도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모세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 모세 같은 실수를. 이거 담임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항상 가끔씩 물론 저도 뭐 그걸 잊어버리고 까먹고서 뭐 그럴 어떤 상황이 그럴 수 있지만 항상 어떤 상황이 되면 그걸 가슴에 떠올려요. 모세같이 되면 안 된다. 모세 말에 틀린 말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들이 진짜 40년 뒤에 하루에 틀리기가 들이나.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네가 내 영광을 가리웠다고 했어요. 내 영광을 가리웠다. 그것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이 1400년 전 그때를 기점으로 6월절에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해서 죽고 피를 흘린 그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그 기념의 믿음에 있으면 정작 1400년 후에 진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날래 죽었다고 야 그걸 어떻게 믿는지 몰라 보지 못해. 참 신기하죠. 그죠? 기적이죠. 그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요 마치 이것은 뭐가 같냐면 2000년 전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그분의 은혜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이 이 은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우리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주는 거라고요. 그 약속. 아들의 영.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몸을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그래서 율법에 여러분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게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이제 저주는 없어요. 우리가 고난은 있고 어려움을 수 있지만 저주는 없다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 저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주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왜? 율법의 저주에서 왜 어떻게 속량받습니까? 죽었으니까. 율법에서 심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또 한면으로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모두를 심판.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중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왜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아, 다 심판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마귀일이 뭐라고 그 앞에 나서가 죄를 지켜라, 죄를 지켜. 여러분 죄는 항상 두 가지 패턴밖에 딱 정해졌어요. 죄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갈라디아 나온 것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함이 실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죄가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쉽게 말해서 마귀가 뭘 가지고 역사하면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요.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 육체의 그 일을 따르게 하고 또 하나는 자기 의로. 근데 이 자기 일을 주장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 육체의 현저한 일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영지주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해안에 살 것이어서. 그래서 성경이 오고 가는 시대에 이게 뭐 성경을 고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위해서 써져. 이 세상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이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은혜는 바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심판당하고 우리의 혼들이 히브리서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혼들이 휘장을 찢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주님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이게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고 그리고 이 은혜는 또 뭐라고 하는가? 이 은혜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서 뭐라 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 뭐예요? 그 뒤에 보면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역추적을 했지만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죄사함. 여러분 영원한 죄사함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여기에 대한 진짜 믿음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 고린도 14 여러분 믿음을 강요하지 마세요. 믿음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삶을 강요하지 마세요. 히브리 13장 5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어떻게 알아요? 이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뭔 체험을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체험은 육신으로 끝나는 그것을 우리의 생명 구원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것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지. 복음의 진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약속의 성령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똑같이 말하잖아요.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도 산골짜기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의 성령은 약속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이 죽으심과 부활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이 약속을 믿어야 그분이 약속의 성령이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이 오시는 오직 유일한 목적이 그걸 위해서 오신다잖아요. 근데 물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때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밖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구약시대도 그런 역사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결국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이 자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도하시리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성령. 와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격인가. 야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영원한 성령한테. 그리고 그 역추적하면
영원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가끔씩 옛사람이 불뚝불뚝 나올 때 같을 때로 신경 쓸 거 없어. 난 죽었어.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역추적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 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여기 갈라디아서는 죄를 속량하고, 이렇게 죄를 속량한다, 결국 뭐 죄 사함이라고 합시다. 죄 사함.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죄 사함 할 때 그 앞에서 어떻게 죄 사함 받는 건가, 그 앞에 히브리서 9장 15절 그 앞에까지 그걸 설명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속한 성전을 새로 만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분명히 말했죠. 이 성전을 헐어 내가 다시 세울 거야. 성전. 여러분, 요즘 어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여러분 실제로 이 성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그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그건 폐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져. 그걸 제3성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설 것이라 했거든요. 실제로 제3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에 딱 틀어졌다. 그럼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돼요.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요즘 많이 준비되고 다 준비가 됐대요. 성전을 칠 준비가. 이스라엘이 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들의 꿈에서 소원은 지금 통곡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 뭐냐면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은 폐해버렸어요. 하지만 주님이 어떤 종말의 역사 스케줄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언젠가 한번 다시 세워져야 돼요.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선다고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영원한 속량은 그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한 그 성소를 만드시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량하셨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우리도 앞서가신 멜기세덱을 받은 우리의 혼들이 그 성소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9장 15절 앞에서 그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 죄사함은 새 언약의 중보다. 새 언약이 뭡니까? 결국 갈라디아 4장 4절 이후로 말하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냥 좋은 성경 구절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그러나 갈라디아 2장 10절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나 삶 전체.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근데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마태복음 1장 안 보고 하는 게 더 편하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어떤 사람이 죄에서 구원하는 것도,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았으면.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했죠. 이 순서가 있지만 이게 죄사함은 한 10년 전에 받고 아들의 영은 한 10년에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다고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있었던 시차가 이게 보여서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것 뿐이지, 진짜 죄사함 받은 사람,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에게는 아들의 영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연결이 하나로. 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래서 갈 때 누구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누구한테 갔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성경의 종합적인 말씀을 할 때 육신의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고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게 가서 말하고 했지만 사실 이방인들에게도 가잖아요. 모른 척 하고서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다 이게 세상 말로 막 이제 생뚱맞게 했지만은 들어보내겠죠. 예수님 그래도 걔들도 주님의 사랑에 따른 구석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백부장 이방인이 왔을 때도 결국 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혈통을 따지지 않았어요. 궁극적으로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근데 어떠냐? 그런데 이스라엘에 사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어디 약속의 자녀가 실어김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의 표가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회개의 열매.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 제가 이번 주일날에도 요즘 계속 자주 반복했던 게 뭐냐면 반복해. 그러니까 반복하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대답을 다 할지 몰라. 언제 물어볼 거야. 개인적으로. 그래서 목사님 왜 맨날 같은 말만 해요? 그런 분들은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 그 말을 할 자격이 없어. 그 말을 할 자격이. 여러분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오셔서 오순절에 구원받은 사람은 100%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3,000명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수를 3,000명이나 더했댔잖아요. 그 사람들 100%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100% 유대인인데 그분들이 두 부류가 있었다고 했죠. 그죠?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처에서 지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 그리고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그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기본 신앙의 출발선이 거기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된 사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소유와 이것이 주님의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내 시간과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심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 이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갔을 때도 삭개오가 예수님 집에 삭개오가 예수님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맞이하잖아요. 맞이하면서 그래서 다 알아듣죠, 그죠? 어떻게 가가지고 저 목사님이 삭개오가 예수님 집에 들어갔대. 예수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랍니까? 이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며 잃어버린 자.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돌아보아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은혜만 하면 십자가만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연애도 누구한테 오는지 아십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십자가 연애가 오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회개하는 거지 한편 강도가 회개했단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라에 대한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분이 왕이고 나는 백성이고 그분과 나이가 어떤 관계성이 확실하게 맺혀졌다고.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성이 희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동네 아저씨보다도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의 탈권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 알기를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도깨비의 방망이 것처럼 요술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자세히 둘러볼 때 교회에 나오지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다.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한편 강도도. 여러분 한편 강도를 우습게 보죠. 그는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을 그 순간에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 천국 가는 게 쉽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한편 강도가.
자기 백성에게 이 은혜를 주신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그런 회개 열매는 그 3,000명이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3,000명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그러니까 뭐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거기 오려고 한 달은 걸리겠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경비는 또 얼마나 들겠어요. 그 절기하고 지키려고. 이 사람들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막 방언을 말하는데 난것 방언 들리는 겁니다. 저기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하는데 아프리카 말로 들리고, 응? 요즘 갤럭시 요즘 24가 그거는 뭐 18개국인가 이게 통역이 된다고 하더만. 우리는 그 방언 안 해도 요즘은 막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24만 있으면 갖다가 해가지고 말하면은 딱 서로 하면은 내가 응? 프랑스 사람을 만나면 프랑스 사람과 설정하면 내가 한국말을 해도 저 사람 프랑스 말로 들리고. 근데 하도 행전에서 그 일이 막 일어나는 그 일이.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참 신앙의 출발선에, 그러니까 참 신앙의, 참 믿음의 출발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믿음의 첫 출발선이 그 사도행전이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회개한 건 뭡니까? 여러분, 회개도 두 종류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는데 그들이 무슨 죄를 한 거예요? 그들의 회개는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회개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몰라본 그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어쩔고 했던 이유도 뭐예요? 그들은 이 약속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처럼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몰라봤어. 몰라보고 그 죄는 십자가에 죽였어.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보다 큰 고통이 없는 그들한테는. 그게 복음적인 회개, 그게 복음적인 회개. 근데 그 복음적인 회개 전에 이 사람들은 마틴 루터 표현하면 율법적인 회개가 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가 몇 주 전인가 우리 주일 예배 때 성시교도 가는데 성시교도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냐? 하나님도 보니까 아무나 불쌍히 여기지 않더라. 그 교동문의 성경에 보니까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더라. 나를 공경하는 자들. 아멘이십니까?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줘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표가 뭐냐면 우리를 먼저 어디로 이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요. 의를 주시. 그리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그 예산 그 믿음으로 이끄셔서 그 안에서 살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해 첫날 그리고 3일 반에 드리는 저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돌아보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1400년 전 유월절 그 사건을 견해냈지만 정작 이 땅에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들어는 들어봐서 우리 죄를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주고는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오직 이 은혜를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이건 아무에게나 이 은혜 준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의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약속의 단에는 이게 있어 두 가지 표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두 거를 똑같은 걸 다르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성도가 누구냐? 여러분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목사님들 앉혀놓고 그랬대잖아요. 뭐라고 했대요? 예수 잘 믿어.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직분도 제가 직분을 평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예수님 이름을 줬기 때문에 그 직분 자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물어볼 게 내가 성도냐 이거예요. 성도의 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이 믿음 두 기둥이 서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그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걸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두려울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걸 먼저 살펴봐요. 이걸 먼저.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아가겠지만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저도 자녀가 둘이지만 어떤 자녀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어떤 자는 또 아는 자녀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제가 그냥 가끔 교회 왔다가 예수 믿었다 그건 안심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이 열매가 분명히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을 때 이 두 가지 열매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오늘 2025년도에 우리가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서 이것을 기도하며 선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연을 더하셔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 같은 실수를 오직 나는 죽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우리 삶에 되게 하시고 우리 녹동감에 의한 모든 교우들 또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자녀들 모두까지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열매가 분명히 맺히지 정말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버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머리로 아는 걸 끝나는 게 진짜 하나님과 아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사업, 일터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삶 속에 합력한 선을 이루고 승리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우리 귀한 목사님들, 전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과 오늘도 이렇게 목포와 광주와 서울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인도해 주시고 지난 한 해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새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더 의롭고 깨끗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주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날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주님의 아버지여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유대인들이 1400년 전 하나님의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면서도 정작 그 당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아버지여 교인들 2000년 전 유월절 어린 양을